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른하기 쉬운 오후 시간이라서 꼭 해야 될 것 같죠?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오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호 준비. 갑자기 제가 구호가 생각이 안 나네요. 구호하겠습니다. 나가자. 헷갈리시죠? 나가자. 우리 가족에게 전하자. 우리 이웃에게 구하자. 우리 지역을. 구호가 지난주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더 좋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나오나요? 화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자. 우리 가족에게 전하자. 우리 이웃에게 구하자. 우리 지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나가자. 전하자. 구하자.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온데 이 자리 선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한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창 시절 수업에 참 집중되지 않을 때 그때 간혹 선생님들이 한 번씩 꺼내는 아주 재밌는 참 집중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첫사랑이죠.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 사랑 얘기를 하면 자던 아이들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의 그 얘기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1998년 8월 1일 오후 1시 13분 23초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본 날입니다. 부산역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 기도 짝으로 서로 조금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바로 그 날입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따라 다녔습니다. 사귀자라고 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하고 난 뒤로는 정말 날마다 저희 집사람은 경북 영주에 있었고 저는 그때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였습니다. 늘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수업이 마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이 되면 집사람을 만나곤 했었습니다. 집사람은 경북 영주고 저는 부산이다 보니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데이트했던 장소가 대구에 있는 동대구역입니다. 집사람이 영주에서 기차를 타고 오고 저도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 거의 중간 지점이 동대구역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거의 만나서 최대 많이 있었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영화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도사 때 얼마 안 되는 사례에 집사람에게 뭘 사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주로 많이 이용했던 게 동대구역 안에 있는 구내 매점이었습니다. 거기서 김밥과 라면을 시켜다가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보다 집사람이 더욱더 월급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은근슬쩍 제 주머니에다가 용돈을 넣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용돈을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주지를 않습니다. 용돈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드네요. 한 번은 동대구역에서 집사람이 영주로 가는 그 길에 기차표를 끊어서 태워다 주고 집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너무 집으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저도 영주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가지고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타지를 못할 뻔했었는데 헐레벌떡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다시 집사람과 함께 영주까지 갔다가 그리고 밤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집사람 방이 집사람 집
옆에 그 담벼락이 있었고 그 담벼락 바로 옆에 집사람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가는 가풍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에 가자마자 서둘러 집에 보내놓고 집사람 방에서 저는 담벼락에 기대어서 막차가 12시 5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차 타기 전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교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는 불같이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야곱도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참 불과 같은 그런 사랑을 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은 정말 야곱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남자가 사랑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인고 하니 우물을 덮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돌이 아니라 아주 크고 무거운 돌입니다.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 우물의 주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우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물에 큰 돌을 덮어 두었습니다. 얼마나 큰 돌이었는지 3절에 모든 때가 모이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근처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제서야 옮길 수 있는 돌이 바로 그 우물을 덮고 있는 돌입니다.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자물쇠만 하나 채워놓으면 그 자물쇠를 열지 못하면 문을 못 열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쉽게 열 수 없는 돌을 가져다가 우물을 덮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본 순간, 야곱이 라헬을 본 순간 얼마나 반했던지, 여러 사람이 함께 옮겨야 되는 그 우물의 돌을 혼자 옮겨서 라헬에게 그 우물의 물을 먹인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남자가 연애를 하게 되면 괴력을 발휘하게 되어지죠. 평소에 없던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거리 연애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대구에서 만나다가 딱 한 번 집사람이 부산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이 있어서 부산에 잠깐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데이트한 거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둘이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맨 뒷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내 손을 잡지라고 딱 옆으로 보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에 붙어 있는 하얀색 현수막인데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저희 집사람 이름이 선영입니다. 집사람이 보고 있는데 부산을 다니고 있는데 모든 거리마다 골목마다 선영아 사랑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에 눈먼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집사람이 영주에 갔는데도 심지어 영주에도 선영아 사랑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해서 저에게 어떻게 했냐고 막 그러길래 한마디 해줬습니다. 힘 좀 썼다. 사실은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자신의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현수막이 바로 그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선영아 사랑해라는 그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 덕분에 제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저 외에도 덕 본 남자가 그때 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남자가 사랑에 눈이 멀면 참 할 수 있는 정말 평소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과묵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을 즐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휴대폰 요금제 중에서 커플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커플 요금제로 묶어놓으면 마음껏 통화를 해도 요금이 전혀 더 이상 추가가 되지 않는 그런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밤 12시가 지나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이 밝기까지 전화통을 부여잡고 통화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의 삼촌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임금없이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7년을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삼촌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7년을 그곳에서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머슴살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머슴살이를 야곱은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불같이 열정적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토록 7년을 기다렸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첫째 딸 레아를 그에게 먼저 신부로 줍니다. 야곱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둘째를 주는 것이 맞지 않다.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7일 동안 일을 해라. 그러면 결혼식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또 일을 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그 모든 조건들을 능히 받아들입니다. 30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섬기는 것을 야곱은 전혀 아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러브 스토리를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창세기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야곱의 이와 같은 러브 스토리를 창세기 한 장에 걸쳐서 29장의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의 러브 스토리인데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도가 이 창세기 29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레아로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만 합니다. 야곱이 레아를 바라볼 때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밝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라헬은 예뻤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레아는 예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레아가 남편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레아의 가문, 그의 아버지 라반은 그 지역에서 유지 부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어떤 분입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죠.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레아에게 아쉬울 것이 한 가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있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레아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급해서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레아가 갖고 있는 바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자녀가 없는 그 한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레아에게도 한 가지의 문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9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레아를 보아라. 레아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단 한 가지 남편의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일 줄 믿습니다.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은 전혀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아쉬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혹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준비하고 있는 그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이 세상에서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집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월세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가 아프다 할지라도, 남편이 제대로 승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랑 하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집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나그네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레아는 자기의 남편인 야곱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든든한 아들이 있어도,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미랄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박 맞았던 자들, 그런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정말 억압당했던 그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정말 눈치껏 도망쳐서 예배드리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는 순간 남편의 온갖 핍박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협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 그리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세상은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절에 비하면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요즘은 우리 남편이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보 오늘은 안 가나? 왜 안 가노? 요즘 우리는 이런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깐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날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 그 기쁨,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고백은 레아가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유다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겠구나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3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사랑의 즐거움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때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때때로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변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같이 고백했던 그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가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 찬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가운데 유리방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치 않아 저 하늘 소망을 두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어렵고 힘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변함없이 영원할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이 찬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노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니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서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